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찬송의 제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죠. 히브리서는 이제 끝맺음에 가까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의 제사를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자체가 예배이지만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인생 마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때에 가장 복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 가까운 교회에 목사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에 조문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소천하신 권사님은 94세입니다. 원천장 쪽에 있는 한 교회에 다니시는데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요. 94세까지 항상 새벽에 나와서 맨 앞자리에서 늘 기도하는 것이 담임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얘기를 이제 아들 목사님께 얘기를 했는가 봐요. 그 얘기는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인생 마지막 떠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에 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자녀들이 얼마나 큰 복이 흘러가겠습니까? 히브리 기자는 이제 막바지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주 중요한 것으로 히브리서를 끝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는 1장에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예수님의 우월성으로 히브리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견디기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예수님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우월하시고 모세, 여호수아, 율법, 대제사장, 구약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우월하시다는 거죠. 구약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게 모아집니다. 구약은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흘러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은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예수님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우리 인생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일어날 때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그러고 가다가도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입술은 주님을 찬송하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질 때, 모든 물질이 예수님께 맞춰질 때, 우리 자녀가 예수님께 맞춰질 때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 재산을 내려놓아야 하기도 하고 생명을 내려놓아야 하는 너무나 어려운 시절. 그래도 히브리 기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제가 서구교회가 왜 무너졌을까 참 많은 실험을 해왔어요.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서구교회가 왜 무너졌지? 천주교 암흑세대를 거치고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500년 동안 이렇게 힘차게 달려왔던 기독교가 왜 무너졌을까? 영국, 네덜란드, 북유럽, 불란스, 독일, 이 개신교의 아주 500년 동안 큰 부흥이 있었는데 왜 무너졌지? 왜 무너졌어? 그들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려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면 교회가 무너지구나. 기도 안 하면 예배를 무너지구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없으면 교회가 무너지구나. 교회를 참, 영국 교회를 거의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웨일즈를 가보니까요, 웨일즈는 정말 교회 많아요. 동네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 1905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제 웨일즈 부흥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미국의 LA 부흥이 있었고,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863년도에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숨겼는데 그분 아버님 목회하던 교회를 가봤습니다. 교회 이름은 또 재밌어요. 강물리의 교회. 그때 한 200여 명이 모였고 아주 교회가 리폼더 처치, 화란 계통의 리폼더 처치더라고 보니까요. 참 좋은 교회였는데 지금 한 10분 정도 지금 한국 선교사가 목회를 합니다. 그분들끼리 하다가 이제 한국 선교사를 모셨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왜 이게 무너졌을까? 예배를 심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는 예배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배 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항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날라를 드리랍니다. 저는 소원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데려와서 새벽에 기도하면 정말 좋아요. 이 종을 왜 자녀들하고 안 해요? 자녀들이 늦게 자고 학교에서 늦게 온다. 그러면 늦게 올 거 뭐 있어요? 애들 조금 일찍 오라고 그래서 야, 새벽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혜 준다. 하나님이 너 축복해 준다. 하나님이 너 책임져 준다. 이 훨씬 낫습니까? 새벽 기도하면요 놀란 일들이 납니다. 찬송의 제사부터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보면 신명기 6장에 쉐마를 암송하면서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잠들 때도 쉐마를 암송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구약만 믿어도 그렇게 지혜롭잖아요. 신구약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모든 것은 예수님께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사람은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그 예배죠. 그리고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로 높아지고 내가 최고로 낮아질 때에 최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낮은 데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안 만나면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지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들이 가만히 보면 참 옛날에 강우병 괴담이 있었고 또 세월호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고 참 나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이거 갖고 또 먹고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강우병 괴담에 앞장섰던 사람 80%가 후쿠시마 괴담에 앞장서고 있어요. 이 왼쪽에 사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국민들이 또 거기 넘어가요. 그렇게 인생이 사람이요. 그게 죄인이 이렇게 볼품이 없는 거야. 틀린다는 것을 알면서 또 넘어가. 자기는 득되면 또 이문이 나면 또 넘어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진리를 바라봐야 돼. 진실을 바라봐야 돼. 그래야지 민족이 살고 우리 후대가 살 수가 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의 열매. 우리가 입술을 정말 중요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상처될 때가 함부로 말하는 사람. 사실 아닌 것을 자기 생각으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속상하더라고. 진실이라도 득되는 얘기만 할 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고 또 가정들이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할 텐데 이 입술의 열매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그 사람들이 복을 놓쳐버려요. 부정적 얘기를 하든지 세상적 관점에 얘기하면 결국은 장애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자기도 복되는 길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찬송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덕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사는 길이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입술로 찬송하는 거 너무너무 귀해요. 입술은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을 때 입술에 아름다운 말이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의 제사가 있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삶의 예배랍니다. 선을 행하는 것. 참 아름답죠? 나누어 주는 것.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제사랍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 제사, 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삶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삶이 아름답게 선을 행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고, 이게 복이에요. 우리 움켜져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나눠주면서 복 받고 선을 행하면서 복 받고, 이게 행복이에요. 그럼 예수님께 가면 하늘의 상도 크고 이 땅에 또 사람 관계도 칭찬받고, 이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자기중심으로 살아요. 자기 이득만 보려고 그래요. 인생 끝날 때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실한 분들은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한가 자꾸 나눠줘요. 하늘나라에 가면 상 받을 게 너무 많아.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참 선교하려고 엄청 애를 썼고, 우리 교회는 좀 시설 같은 건 좀 부족하더라도 어떡하든지 선교 현장에 잘해보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오래전에 저에게 빚이 많은데도 선교 현장에 자립된다고 해서 빚을 1억을 얻어서 갖다 주기도 해봤는데, 거기에 많은 생활을 해봤어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 데 쓰는 것이 가장 복이 있다.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사람을 세우다가 떠나는 것이 가장 복이 있어요. 사람을 세우는 것. 한국교회가 빨간불이 켜져 있습니다. 신학교들이 이제 텅텅 비고 있어요. 목회 안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올해 감리교 신학교는 90명 정원인데 30명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이 50명 모자라지. 지금 뭐 거의 다 통합석 외에는 거의 다 미달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 괜찮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지금 세상 가치가 교회를 자꾸 침투하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목회자에도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진실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살고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지도자를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하라. 자, 순종하고 복종이 어떻게 다릅니까? 순종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복종은 권위 아래 자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조금 복종이라는 단어는 자발적이지 않아도 그 앞에 자기를 쳐가지고
서버밋이라고 영어는 번역이 된대요. 순종의 말은 오베이란 말이고, 자기를 쳐서라도 인도자를 따라가는 거죠. 사람이 다 마음이 같을 수 없어요. 인도하는 자가 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빚을 지면은 누가 대신 갚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우리가 빚쟁이였어요. 죄의 빚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죄의 빚을 다 갚아준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책을 짊어지고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럼 인도자는 뭐냐? 이렇게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성도를 이끌어간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마을장을 해보고 셀리드 해보니까 만만치 않죠. 이 심정이 필요한 거죠. 세론들이 빚이 있으면 셀리더가 빚을 갚아주는 심정으로. 물론 동거래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거래는 하면 안 돼요. 심정이 그런 심정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자가 즐거움으로 목회를 하도록 잘 섬겨주는 것. 사실은 자신이 복받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정말로 너무 잘 섬겨주셔서 미안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그분을 복을 주세요. 그래서 섬겨주시면 저희들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에게 복 주는 기회니까.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하다 보면 좀 때로는 근심이 되는 분도 있거든요.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때로는 자기 중심으로 주자를 끌어들인다든지 덕이 안 되는 것을 한다든지 이러면 참 속상할 때가 있죠. 공동체가 이렇게 손해볼 때는 참 속상하죠. 그럼 가정을 이렇게 세워가도 안 그렇습니까? 여러 자식을 그러리고 살다 보면 자식 중에서 참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경우 얼마나 좋습니까? 때로는 힘들게 하는 부모도 있죠. 지난번에 서울운하교에 올라갔더니 제가 한 형제, 결혼한 형제에 물어봤어요. 야, 너 하나님께 11조 물론하고 부모님께 11조 드리냐고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당연하죠. 근데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한쪽 부모님은 조금 살기가 빠듯하신가 봐요. 그거 받아갖고 너무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쓰신대요. 근데 한쪽 부모님은 좀 넉넉하신가 봐요. 뭐 하나 하다가 애 100일이 되든지 애 돌이 되든지 또 무슨 일 있으면 그걸 싸가지고 온대요. 제가 그거 들으면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부모님이 안 믿으세요. 그거 참 그분 넉넉해서 그런지 참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다 그러면서 야 그래도 계속 해봐라. 하나님 은혜 베풀 때가 올 거다. 부모님이 그러잖아요. 뭐 넉넉한 분들 그거 뭐 돈 되면 저거 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그것을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아 나를 공경해 주는구나. 참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부모님 그 얘기하기 힘들잖아요. 전 주례하면 꼭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11조 드려. 그리고 부모님께 양가에 11조하고 나눠드리. 너 약속할 수 있니? 약속을 갖고 꼭 주례해보니까 참 괜찮아요. 자,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와, 그거 참 좋다고. 자기들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이 목회를 해보면요, 이 부모의 심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안 쉬워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고 싶은 얘기 다 듣고 안 쉬워요. 그래서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심 주는 사람이 있어도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 주는 분이 점점 늘어가면 좋겠어요. 교회 식당 봉사를 한다. 지난번 상계탕 한다 했더니 연세도 와갖고 막 성교전에 준비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은혜예요. 목회자는요, 교회 공동체에 섬겨주는 것이 꼭 예수님께 섬겨주는 거고요. 거의 너무 기쁜 거예요. 때로는 선교 현장에 보내도록 재정을 주시면 그냥 날아갈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어떨 때는 제가 받는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인도자가 힘을 얻는 거죠. 교회 지도자는 무조건 하나님께 힘을 얻으라. 그럼 할 말은 없는데 그만 갖고는 안 쉬워요. 그럼 사람들이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래요. 즐거움으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섬겨서 감사하고 어떨 때는 참 미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대요. 그러니까 즐거움으로 영주자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면 본인도 유익하단 말이에요. 근데 영주주자가 근심으로 하도록 막 안 좋게 하면 본인이 유익이 없답니다. 서로 유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목표를 했어요. 저희 양가의 부모님이 안 믿는 부모 가운데 저를 결혼해서 목회 안 쉽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나중에 믿으셨고 장모님도 소천하시네 믿었지만은 늘 참 그 부모님이 안 믿는 거 안 쉽대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목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는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위해서 기도하라. 히브리서시는 아무래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디모데가 나오거든요. 내일 아침에 디모데 얘기도 좀 하겠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일단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니면 선한 게 중요해요. 선하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야 돼요. 그 다음에 용기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그럼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 히브리 선 사람을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히브리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돌아가서 기도해 주고 싶어 하고요. 그들을 격려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게스트들이 한 40-50명 수료할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이 이번 주일부터 오후 예배에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오십시오. 이 은혜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밥도 함께 먹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한 분 한 분들을 말씀으로 세워가야 돼요. 우리 기도로 세워가야 돼요. 이분들이 잘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남편의 신앙이 자라고 자녀들의 신앙이 자라고 오이고수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교회에 잘 정착되고 은혜 받고 그들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성경은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기 원합니다. 찬송의 제사를